있으면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이 믿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강해로는 이제 1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세 가지 특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구든지 한평생 살다가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은 없죠. 여러분도 이제 많이 사셨어요. 오늘 오신 분들은 우리 청년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이 많이 사셨기 때문에 살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저 자신부터가. 근데 이제 남은 인생을 이제 살다가 안 죽으려고 그래도 죽어야 되죠. 안 죽는다고 안 죽으라고 발버둥친다고 안 죽나요? 하나님이 오너라 하면은, 오늘 밤에라도 오너라 하면은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도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고, 내일 밤에 오라 그러면 내일 가야 되고, 우리는 언제 갈지 몰라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정해놓으시는 날 오라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하나님 오시라는데 발버둥 친다고 안 죽을 수 있나요? 감사하게 가야죠, 바울처럼. 자, 그럼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더 소중한 인생입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든 우리는 남은 인생을 삽니다. 뭘 하든지 우리는 뭐든가 하죠. 그죠? 가만히 있든지, 돈 벌러 열심히 다니든지, 하여튼 주님을 열심히 섬기든지, 하루 24시간 어느 일인가는 우리가 쓰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 시간 속에 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이게 주어진 남은 인생을, 이걸 어떻게 좀 더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뭐냐? 하나님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위해서 죽는 겁니다. 이 세상 돈 그런 거 위해서 살다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위해서 죽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언제 갈지 모르지만은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디모데 후서 2장 14절부터 오늘 26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쪼개서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좀 발생을 했어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냐면은 두 사람 때문에 생겨났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후메네오와 베스도라고 하는 이 두 사람. 이 두 사람의 좀 우두머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허탄한 말, 복음의 진리와 신앙의 본질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허탄한 말들을 교회 안에 하고 댕김으로써 교회 성도 안에 뭘 일으켰다 그랬어요? 성경 우리 지난번 배운 거, 분열을 일으켰잖아요. 분열을 은혜스럽지 못한 말을 자꾸 하고 댕김으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어서 하나가 되어야 될 교회를 분열시켰고, 또 이 두 사람이 신학적으로도 거짓 복음을 이야기하고 댕겼죠. 그 거짓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이 사람 핵심이 부활이 없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부활은 없다. 지금도 우리 이 교회 안에 목회자들, 천주교 사제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짓 복음에 속으면 안 돼요. 이걸 이야기하고 댕겨서 많은 성도들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신앙을, 믿음을 무너뜨렸다 그랬잖아요. 18절 거기 한번 보세요. 그 믿음을 어떻게 했어요? 무너뜨렸죠. 믿음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 간에 언쟁과 분쟁을 일으켜 교회 목회 이 복음의 본질도 아닌 사소한 문제, 항상 분쟁을 사소한 일을 해요. 중요하지도 않은 것, 본질도 아닌 거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죠. 그렇게 하고 또 부활은 없다, 지나갔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님으로써 부활의 신앙을 믿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었죠. 이제 이런 가운데 지금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목회자가, 40이 채 되지 않은 목회자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바울처럼 막 열정적이고 강하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고 좀 소극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좀 나약하고
약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상당히 의기소침해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지금 디모데가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19절을 공부했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위로를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교회의 터를 굳건하게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 생각나요 안 나요?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후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 인치셨다 그랬죠. 성령의 인을 치셨기 때문에 절대로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 터를 하나님이 인치셨기 때문에 교회가 절대 쓰러지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교회는 지키신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 제국이 300년 동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300년 동안 박해를 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죽였지만은 그 박해의 기간에 하나님의 교회는 더 부흥했어요. 더 깨끗해지고 더 순수해지고 더 진짜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하면서 편안하게 예수 믿는 시대가 왔죠. 그때부터 교회는 사실 1000년 동안 타락했어요.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는 교회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강건했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 얘기를 19절에 했습니다. 이제 제가 설교를 쪼개서 하지만은 사실 이 말씀은 한 편지니까 쭉 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다 인치셨으니까, 내가 목회자로서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그럴까요? 우리는 할 일이 없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지켜주셔요? 신실한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와, 디모데는 목회자죠, 너와 너를 따르는, 저쪽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르는 신실한 성도들이 이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는 일을 해야 된다. 오늘은 그걸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3가지 덕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가지. 그걸 오늘 우리가 좀 이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 3가지 덕목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사람은 깨끗해야 된다는, 깨끗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아멘. 깨끗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한 부잣집 살림살이에 대해서, 살림살이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큰 집이라 그랬으니까 부잣집이겠죠. 여기 막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우리 집에는 금그릇이 없걸랑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웬만한 집에 금그릇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굉장히 부잣집이에요. 굉장히 부잣집. 금그릇도 있고, 거기 가면 은그릇도 있고, 뭐 그냥 그런 거는 귀하게 쓰겠죠. 또 나무그릇, 질그릇 이런 것들은 이제 호투 일에 쓰겠죠. 그런 그릇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금그릇과 은그릇은 어디다 써요? 손님들이 막 오고 이제 잔치를 하고 막 이런 공적인 식사를 할 때에, 그때 이제 과시하듯이 쫙 그릇, 여러분들 좋은 그릇 다 숨겨놨다 언제 내놔요? 요새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초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는 또 힘들어서 주부들이 신방 가도 잘 집에서 안 하고 그냥 다 나가서 식사 대접을 하고 그러죠. 그 옛날에 이제 손님들이 오시면 안 쓰던 그릇들 다 꺼내가 좋은 그릇들 싹 닦아서 이제 그릇을 쫙 이렇게 하죠. 귀한 데다 쓰고, 나무나 이게 이제 이 진흙으로 만든, 이 흙으로 만든 그릇들은 어떻게 해요? 좀 그냥 허드렛 일에다가
쓰고 어떤 그릇은 그냥 다 쓰고 버리는 그릇도 있고 이런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큰 집에는 그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집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그 그릇을 만든 재료, 그게 중요하죠. 그게 금으로 만들었느냐, 은으로 만들었느냐, 나무냐, 흙이냐, 그게 이미 이게 결정을 다 내린 거죠. 그죠? 금과 은이 좋은 데 쓰이는 거예요, 귀한 일에. 그런데 이제 그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다른 얘기를 좀 합니다. 그냥 그렇게 쓴다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써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그러니까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냐 흙이냐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집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금이냐 은이냐 흙이냐 나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깨끗하냐. 아셨죠? 깨끗하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은유는 일단 인간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학벌이 좋고 가문도 있고 뭐 키도 크고 날씬하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도 있고 또 많이 배우지 못하고 집안도 별로 좋지 않고 외모도 겸손하고 뭐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런 사람들도 다 있죠. 그럼 사람들이 사람을 뽑았을 때 특별히 이제 또 매년 되면 기업에서 자기 직원들을 뽑고 이렇게 같이 일할 사람들을 뽑는데 뽑을 때 그 기준이 뭐예요? 그 사람의 자질을 보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게 금이냐 은이냐 그게 그 말이죠. 여기 지금 얼마나 뭐 공부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얼마나 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을 갖췄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뽑아서 그 사람들을 귀한 일에 쓰죠. 그게 세상사예요. 세상사.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도 교회 안에도 세상적인 기준에 따르면 금그릇, 은그릇, 뭐 질그릇, 나무그릇 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은 그걸로 구분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그런 기준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기준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 없으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세요? 그게 금으로 된 그릇이든지 은으로 된 그릇이든지 나무든지 흙이든지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편은 뭐가 중요하냐? 깨끗하게 잘 닦여 있느냐? 깨끗한 그릇이냐 더러운 그릇이냐?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그것입니다. 깨끗함과 더러움. 하나님은 그것만 보신다. 그렇게 오늘 이 20절 2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비유에서 20절은 비유입니다. 비유. 금그릇 은그릇은 귀하게 쓰고 세상 사람들은 질그릇 나무그릇은 그냥 좀 사소한 일에 별로 귀하지 않은 일에 천한 일에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또 하나하나 다 해석하느라고 그걸 다 하나하나 해석하면 좀 이상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럼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럼 귀한 일이 있고 천한 일이 있다는 건가? 그 어떤 사람은 거기서 헷갈려 버려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일도 있고 천한 일이 있나? 그럼 뭐야? 이거 어떤 일이 귀한 일이고 어떤 일이 천한 일이야?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비유는 한 가지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한 가지가 뭐예요?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 세상적인 그런 간판은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그 사람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걸 강조하려고 비유를 한 거지. 이걸 전부 다 가져와 가지고 그럼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다 그랬으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 중에 어떤 일은 귀한 일이고 어떤 일은 천한 일입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 없어요. 그건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엉뚱하게 또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11장 말씀 보면은 교회 공동체를 사람의 몸에다가 비유해서 설명했죠.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비유로 쓰는데 교회 공동체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할 때는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할 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 몸인데 이 몸은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많은 지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머리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발도 있고 손도 있고 다 그 안에서 자기들이 역할을 다 하는 거죠. 예? 손이 없으면 어떻게 밥을 먹겠어? 발이 없으면 어떻게 여기 계단 올라와서 교회를 왔겠어요? 눈이 없으면 어떻게 보겠어요? 귀가 없으면 어떻게 보면 설교를 듣겠어요? 그러니까 몸은 하나인데 각자가 하는 일이 다 있어요. 각자가 하는 일이 다 중요해. 예?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하는 일은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귀한 일과 천한 일이 없음.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목사가 설교하는 거는 좀 더 이렇게 귀한 일이고 성도들이 하는 거는 조금 좀 그거보단 덜 귀한 일이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모실 때는 그렇지 않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다 귀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1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장이죠.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이거 뭐예요? 다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가치 있고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맡겨준 사명을 최선을 다할 때 다 똑같은 가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도 이거 뭐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건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게 천하게 쓰이나 그런 말을 하려는 비유가 아니고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데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다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귀하게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귀한 일들이에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가 깨끗해야 되죠. 깨끗해야 돼. 이 사회 일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이 아무리 그 바깥으로 내세운 어떤 그 목표가 정의롭고 훌륭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모든 일에 깨끗하지 못하면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는 것처럼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더 중요해요. 제가 목사인데 여기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무슨 이런 도덕적이나 영적이나 이런 면에서 깨끗하지 못하다면은 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여러분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네? 사람들이 너나 잘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면에서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 자, 여기 깨끗하다는 말은 원래가 구약의 그 제사 용어예요. 제사 용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최상의 것이어야 하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깨끗하고 거룩해야 돼요. 또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깨끗하고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물동 앞에 가서 다 씻고 깨끗하게 하고 옷도 다 깨끗하게 입고 이러고 들어가는 거죠. 그게 무슨 뭐 옷 새거로 입고 손 씻었다는 의미보다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게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제사 용어입니다. 이 말씀이.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쓰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이 깨끗하다는 말을 두 가지로 제가 오늘 생각해 보고 싶어요. 하나는 영적인 의미고 하나는 도덕적인 의미입니다. 도덕적인 의미.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해야 세 가지 면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네? 내가 나 자신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늘 깨끗하게 할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데 세 가지가 준비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제가 읽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고 거룩해야 쓰임 받으니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사람.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 예비되는 거예요. 이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준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준비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분 그러면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깨끗하다.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란 세상과 간음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섬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한 말씀들이 상당히 자주 나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이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하고 세상과 간음하는 사람으로. 그게 가장 더러운 거예요. 그걸 음란하다 그러잖아요. 음란. 인간의 죄 중에도 음란죄를 상당히 추악하고 더러운 죄로 다루듯이 영적인 음란에게 영적인 음란, 영적인 음행.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으로 한눈 팔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가고 세상에 간음하는 거죠. 그럼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늘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자신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나님의 아주 순결한 신부로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 9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너희를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깨끗한 처녀로 중매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목회의 목표를 어떻게 세웠냐면은 자기가 목회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중매하는 걸로 얘기를 했어요. 비유로. 중매쟁이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이 여성을 저쪽 남성에게 중매하려면 이 여성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깨끗한지를 다 봐야 되죠. 근데 거기서는 아버지의 비유이기 때문에 자기 딸을 그렇게 키우는 거죠. 깨끗하게. 예? 그래서 신랑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물론 비유입니다만 그렇게 영적으로 깨끗하게 순결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자꾸 들어와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겨야 되겠어요. 두 번째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그것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누구보다도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고 불의한 행동을 하지 말고 부도덕한 행동을 하지 말고 이런 도덕적인 면에서 항상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네? 자,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해서 우리 몸을 어떻게 죄 짓는 데다가 자꾸 드리지 말고 어떻게 드리라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의의 일을 하는데 네 몸을 드려라. 그 말은 네 몸을 드리고 네 인생을 거기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도덕적으로. 요셉, 그죠? 뭐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요셉이 얼마나 깨끗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떨쳐나오잖아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보디발이 얼마나 이 사람이 깨끗하고 믿을만 했으면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맡기는 청지기로 세웠는데 자기 아내 빼고는 다 맡겼다 그랬어요. 성경에. 누구에게 여러분? 재산까지 다 맡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의심이 되는데 정직하지 않은데 어떻게 자기 재산과 집을 다 맡깁니까?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 요셉은 깨끗한 청지기, 의로운 청지기의 모범이에요. 모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이렇게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을만하다. 거짓말 안 한다. 속이지 않는다. 정말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들이다. 앞으로 제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이제 보다 글을 읽어봤는데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그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미래 사회는 누가 가장 유능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느냐?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 왜 그러겠어요? 옛날에는요, 이 컴퓨터 이런 게 인터넷이 없을 때는, 빅데이터가 없을 때는 이 사람이 막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해도 1년 지나가면 다 잊어먹어요. 그죠? 다 잊어먹어가지고 너 작년에 그랬잖아. 그럼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럼 그만이야. 증거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이 한 행동과 말과 모든 게 자료로 다 남아있어요. 예? 빅데이터에 다 남아있어서 그 사람의 이름만 치면 10년 전에 한 얘기도 다 튀어나와. 예? 그러므로 이제 말 조심해야 되고 행동 조심해야 되고 다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게 나중에 다 나와요.
그래서 그 빅데이터 전문가가 한 말이 미래 사회는 누가 정말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느냐? 정직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10년을 다 털어봤더니 빅데이터로 다 돌려봤더니 정말 10년 동안 먼지 하나 나오는 게 없고 정말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야. 거짓말 한 적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이 최고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럼 미래 사회에 누가 가장 강점 있는 사람이 될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예? 그리스도인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정직하면은 앞으로 그리스도인이 최고의 존재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특별히 사회적으로 큰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기록과 한 말과 인터넷 쓴 글, SNS 글 전부 다 남아있어요. 전부 다. 지난번에 어떤 사람처럼 그게 과거에 했던 게 다 나와가지고 과거에 자기 한 말이 자기를 죽이는 말이 다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요셉만 그러겠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은 그 정족들이 시기질투 해가지고 죽이려고 다니엘 뒤를 팠죠.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놈이 있겠냐? 그래가지고 털기 시작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못 봤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장관 한다 뭐 한다 나와가 청문회 할 때 보면 저 존경받던 사람들이 전부 뒤에 생활이 너무 지저분해요. 예? 그래서 장관 할 만한 사람이 없어. 맨 거짓말을 부기꾼 속임수 위장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 그전엔 존경받던 사람들이에요. 다 위선자들인 거지. 그러니까 위선자들인 거예요. 다니엘은 아무리 털었는데도 나오지가 않아요. 다니엘 요만한 먼지 하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다니엘은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쓰임 받은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이 사회에서도 칭찬을 받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이제 그건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기 전에는 세상적인 것들에 큰 가치를 두고 살았지만은 이제 정말 하나님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은 그런 데 가치를 두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가치를 두고 살으라는 거예요. 22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에다 줄치세요. 피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해야 될 삶은 청년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쫓아야 될 삶, 이건 추구해야 될 삶이란 얘기죠. 그 네 가지 기독교 미덕을 여기다 제시하고 있는데 어떤 거예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그러니까 청년의 정욕은 피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 난 세상의 정욕은 피했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피했으면 어떻게 돼요? 추구하는 삶이 있어야지. 앞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서서 안 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옳은 길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네 가지 기독교 미덕이 뭐냐면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혼자 가기는 어려워요. 누구와 함께 가라 그랬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나 혼자는 외로워요. 힘들어. 이런 길을 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교회 오면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면서 우리 힘들더라도 이 믿음의 길을 갑시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고, 교회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먼저 믿은 분들이 믿음이 약한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기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랬는데 디모데가 몇 살이에요? 40이 다 돼갑니다. 30대 중후반 정도 됐다 그랬죠. 정확하게 나이는 모르지만은, 그러면 벌써 청년, 그러면 우리는 20대로 생각하는데 20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는 이 남자의 이 인생을 두 개로 나눠서 청년과 노년. 그러니까 이 청년에는 중년 정도까지가 한 50까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청년만이 아닙니다. 젊은이에요, 젊은이. 노년이 아닌 젊은이들이에요. 그 젊은 사람들의 정욕, 그 정욕을 피하라 그랬어요. 그 정욕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주로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인간의 탐욕과 욕심에서 나오는 정욕들이죠. 그런 것들은 성적인 그런 의미가 강하기도 하고,
또는 세상의 어떤 권력과 돈과 이런 것들, 명예와 인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욕심, 탐욕, 또 세상의 쾌락. 오늘 새벽에다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5장 공부하면서 공부했던 내용들인데, 쾌락과 방종한 삶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걸 추구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이 청년의 정욕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이런 감각적인 즐거움들이죠. 감각적인 즐거움, 그런 것들을 인간은 헤어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지금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 해가지고 지금 교회도 막 못 모이게 하고 뭐 이러는 상황인데, 지금 좀 완화됐지만은 그 젊은 분들이 뭐 막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막 심지어는 고등학교 3학년도 있다. 이 친구들이 어딜 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가 가장 퍼지기 쉬운 술집이라든가 클럽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마스크 벗고 거기서 얼굴을 맞대고 거기서 춤을 추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는데도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쾌락에 대한 이 쾌락을 추구하는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들을 집에 머무르게 하지 못해요. 쾌락은 그만큼 강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욕망은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가잖아요. 저 강남을 저 어디야 이쪽으로 태어나고 어디 다 막아놨더니 또 어디로 몰렸다 그랬죠? 저쪽으로 내 동네 이름을 까먹었어요. 거기 또 있나 봐. 또 그쪽으로 또 쫙 애들이 몰려가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200명 정도가 감염이 됐고 그렇게 위험하다고 얘기하는데도 안 가려고 그랬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안 가야지. 그런데 클럽 10시간이 되면은 이 안에서 그 클럽에 가서 그 쾌락과 그 환락과 그 음란과 이런 걸 즐길 생각을 하니까 이 마귀가 막 요동을 치는 거죠, 안에서. 요동을 치니까 이걸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담배 피는 사람 왜 담배 피워요? 담배 피우면 자기 나쁘다는 거 알고 폐암 걸릴 확률이 높아지다는 걸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10번, 20번, 30번 담배 끊으려고 다 내가 보면 다 안 끊으려고 그래. 나 끊을 거야. 들어서 끊는다. 근데 끊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왜? 못 끊는 거야, 이거를. 이게 이미 중독이 돼 있고, 다 중독이에요, 일종의.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끊으려고 하면 손이 막 금단현상에 떨리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 왜 생겨요, 여러분? 그냥 한 잔, 두 잔 기분 전환하려고 마시는데 알코올이 내 몸을 장악하면 나중에는 알코올이 나를 끌고 다녀요.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람. 마약 중독 비슷한 것들이에요. 이 정욕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사탄이 역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쾌락은요, 더 자극적인 쾌락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마귀는. 맨 처음에 요만큼 들어갔다가 그다음 이만큼 나중에 감당할 수 없어요. 거기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다. 하나님 믿기 전에 지금 교회 다니는 걔네들이 또 그러고 교회 오고 그러잖아요. 교회 오고. 교회는 와야 되겠지. 와서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야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하고 방탕하고 향락을 즐기고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인처럼 산 것이 이제는 그렇게 충분히 죄 졌다는 거야. 이제 예수 믿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 박았느니라. 세상의 것도 꼭 쾌락만이 아니에요. 돈에 대한 것, 권력에 대한 것, 그 허망한 것들, 그것들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그 욕망,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다 이미 다 못 박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날마다 박아야 돼, 날마다. 왜냐하면 또 살아나, 이게 우리 안에서 죄성이. 육신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 역사에 보는 걸 통해서 보면 어떻게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고 막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혼자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나님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아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서 나와. 나오라 그랬어요.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참여하면 안 돼. 왜? 거기서 계속 그 죄를 함께 지면은 거기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재앙을 내릴 때 함께 재앙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 떠나서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우리 안에 생긴 그 정욕, 이 세상의 정욕, 그게 돈이든 세상이든 쾌락이든 그게 뭐든 그런 것들을 이제는 바울처럼, 바울은 다 어떻게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배설물. 정말 주님 만난 사람은 이제 다 똥으로 여겨져요. 똥. 똥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쓰레기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주님 정말 깊이 만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다 이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피하고 이제는 쫓으라 그랬어요. 추구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시 끌려가요. 그걸로 마귀한테.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가야 돼요. 추구하고 살아야 돼. 그게 뭐예요? 4가지 미덕이 나오는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라 그랬어요. 의는 뭡니까? 의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의롭게 칭함을 받은 이시인 칭의할 때 의가 아니에요. 여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의미합니다. 삶, 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이에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거, 불의를 행하지 않고 의롭게 사는 거, 정의를 행하는 거. 기독교인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의를 추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직하고 의로운 삶. 앞으로 그런 사람이 인정받는다 그랬죠? 앞으로 사회에서는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10년 동안 여러분의 정직이 쌓이게 하세요. 두 번째, 믿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 다 미덕을 말하는 거예요. 미덕을. 이 믿음은 신실함으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신실함.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만은 신실한 사람을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딱 그렇게 만나면 서로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배반하고 변하고 그렇잖아요. 진실하지 못하고 그런 정말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요. 오늘 우리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진실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신실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세요. 의로운 사람, 신실한 사람. 그 다음에는 사랑은 그냥 사랑은 여러분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이에요. 우리 인간이 죄짓고 타락한 다음에 이 사랑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랑은 누구만 자기만 사랑해. 자기만 사랑해. 이거는 안 잃어버렸어요. 더 자기만 사랑해.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우리들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타났어요?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니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자기 재산 다 끌어모아가지고 자기 혼자 저축하고 평생 먹고 살 것 마련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임한 다음에 깨달았죠.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만 보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전에는 없었을까요? 이전에도 많았죠. 똑같았는데 똑같이 많았는데 안 보인 거예요. 왜? 나만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 보인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만 위해서 말하고 자기 위해서 행동하고 다 자기밖에 없고 남은 다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다 관심 없어. 이건 아직 성숙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살아가는 능력이 생겨요. 그 첫째 단계가 뭐냐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또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하고 정말 성숙한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신다.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능력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사랑의 능력이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평화. 평화는 뭡니까?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지금 여기 이 후메네오 이 사람들은 자꾸 뭘 해요? 헛소리만 하고 댕기면서 갈등 일으키고 싸우고 벌써 이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잖아요. 평화는 뭡니까? 사람들이 다투는 곳에 가서 사이좋게 하나 되게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은 절대 쓰지 않아요. 그런 사람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 어디 가든지 화평케 하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자, 의를 행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 사랑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사람. 이 네 가지 미덕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욕과 욕심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죠. 예?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남이 어떻게 됐든 말든 내 기쁨만, 나만 기쁘고 행복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쫓아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면서 의와 신실함과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 네 가지가 우리 기독교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미덕입니다. 기독교인에게는 이런 미덕이 나타나야 돼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미덕이 다 지금 이미 갖추고 있지만 더욱더 성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성숙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의롭고 신실하고 사랑이 풍성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항상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존경스럽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어요? 그 교회가 강해지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네 가지 미덕을 추구할 때예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일할 사람들은 이 마귀의 올무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을 돌아보고 시험에 드는 사람, 요새같이 이제 이 전염병 때문에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지혜롭게, 또 잘못하면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지혜롭게 잘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또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런 데 관심을 갖고 교회 못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또 어떻게 우리 구역장님들이 이제 대충 그런 일을 많이 하시는데 또 전도회에서도 다 그렇게 하는 거죠. 나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혼자 신앙생활 하지. 하나님 왜 교회를 만들어 놨겠어요? 교회는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는, 어떨 때는 내가 믿음이 좋을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가 좀 약해지고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물론 한결같으면 제일 좋겠지만 인간이 꼭 한결같을 수는 없어요. 네?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사람은 목회자죠. 목회자. 성도들을 바로 세우는 것은 이제 디모데가 목회자였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주로 얘기를 했지만 성도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3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교회 안에 후메네오와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기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있을 때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목회자. 그들과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예배 드리러는 오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쳐서 그들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은 지금 마귀의 올무에 이렇게 잡혀있는데 올무 아시잖아요. 더 잡히면 못 나가잖아요. 스스로는. 누가 이렇게 열어줘야 나가잖아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온유한 마음으로 격려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함으로 그들이 마귀에 잡혀있는 덫에서 나오게끔 해줘라. 나오게끔 해줘라. 그게 목회자가 할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여러분들도 함께 일을 하는 거죠. 주의 일을. 특별히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제가 그 송구영 씨 예배 때 이제 읽어드린 것처럼 제가 올해 뽑은 말씀입니다. 제가 뽑은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제가 뽑아서 한번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내가 좀 더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새벽에도 새벽기도 때 성경을 한 5번 정도 이렇게 이제 계속 통독을 했는데 한 번도 요한계시록을 한 적이 없어요. 새벽 예배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해 떼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설교 새벽 기도인데 하여튼 오셔서 들은 분한테 내가 참 감사한데 40분 다 넘게 설교를 했어요. 제가 보니까 새벽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이제 녹화가 다 돼가지고 지금 전 분량이 다 올라와 있죠. 또 지금 좀 어려운 성경이 이사야서를 한 10년 전에 제가 수예배 때 이제 강의를 했는데 이걸 좀 새벽 예배용으로 잘라가지고 지금 조금씩 또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도 하고 있고 중요한 말씀들을 가르치고 이제 좀 앞으로 좀 전전해지면 우리 좀 차기 또 구역장 해야 될 우리 한 30, 40대 젊은 집사님들을 모아서 또 이제 훈련시킬 계획도 세우고 뭐 이제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전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마귀의 울음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해서 교회 나오지 못한 사람들, 믿음을 잃어버려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만 잘하면 되지, 그건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하나님 말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을 중심으로 우리 또 장로님들 계시죠. 교구장님들, 장로님들 중심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잘 돌봐주고 붙잡아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아영교회는 우리 아영교회 등록한 사람 한 명도 나고 시키지 않고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두 번째는 세상의 정욕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네 가지 기독교 덕목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마귀의 올무에 붙잡힌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